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통을 받았죠.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병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질병관리본부청에서 이제 코로나 엔데믹 상황으로 이렇게 격화를 시킨다 그러는데, 엔데믹이라는 것은 풍토병, 그냥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전염병 같은 그런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상황이 이렇게 매우 유화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엔데믹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교훈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가, 그 재앙을 만난 이후에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는 이런 전염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인생 말년에 그가 세웠던 그 나라에 대하여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자기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다가 결국 전염병이 돌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 한 2만 명 정도 아니면 3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7만 명이니까 이 전염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그 이후에 이 갓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 이후에 이제 코로나 엔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아니면 나 자신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도대체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겠는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다윗의 행동을 볼 때 여호와의 명령하신 바를 따라 움직이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4절 말씀해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조사 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나라를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무조건 인구조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서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깨닫죠.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나의 허물과 잘못입니다.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교만함과 악함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이 땅 가운데 왜 이 세계 가운데 이런 재앙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범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 주님을 떠났던 마음,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질병 앞에, 이 재앙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요시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타락한 적이 있는데 요시아가 그것을 다 회복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4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요시아가 이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믿음의 행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 땅 위에 놀라운 축복을 부었다는 그런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내 믿음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어떤 믿음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요. 저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교만하고 완악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들려진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회복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타락한 정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해 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떼어내도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건 늘 듣던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늘 아는 대로 그냥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회복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 말씀대로 살아야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 71절을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코로나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갖다 놓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발견했고 내 믿음의 수준을 발견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신 이유인 겁니다. 다윗에게 재앙을 준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의 재앙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을 떠나는 아이러니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지만,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은 이 코로나가 주는 쉼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그 재앙이 다 떠나가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70일 새벽 기도했죠. 우리 총회장이 있습니다. 강학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번에 제가 전국 그 기도회에 가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 70일 새벽 기도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고요. 근데 그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대요. 아들아, 이 70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 땅에 재앙이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70일을 시작할 때는 여전히 이 국가적인 통제가 있었었고요. 거리두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70일이 끝난 다음에 이게 다 해제돼 버렸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고신교단이 주님 앞에 70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모든 재앙은 거쳐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시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 가운데 툭툭툭툭 걸리는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헌신의 회복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리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사랑하는 성도들, 뭐가 보이십니까? 만약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덜컥 받았겠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재앙을 그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이 필요하고 뭐 나무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게 많을 것 아니에요. 그죠? 땅도 사야 되고. 근데 딱 내 마음에 맞게 말이죠. 아라우나가 딱 말해주는 겁니다. 다 드릴게요. 다 가져가세요. 돈 필요 없습니다. 내가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네요. 미리 예비하셨네요. 여호와 이래 이러고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내가 사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여기서 발견되는 게 뭐죠? 존중입니다. 누구를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내가 그동안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무시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제사 드리러 가면서 주여 이제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겠나이다. 이건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사서 내 돈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공짜로 받았다 싶으니까 우리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엄청난 대가의 지불이 있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주셨던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다윗이 은혜를 잃어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그 은혜를 회복한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함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인색함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멋진 고백 아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뛰어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이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줬던 한국교회 현상 중에 하나는요, 회피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거치는 중단입니다. 놀랍게도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게 충성했던 모든 것을 중단하고 회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고,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헌신과 충성과 다짐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시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재앙을 만나기 전과 재앙을 만난 이후에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결단하고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공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타작마당도 내가 살 것이고 재물도 내가 살 것이고 땔감도 내가 사서 주님 앞에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인색함을 걷어내고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색한 것은요, 재앙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은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나발이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40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여 도망칠 때에 제법 군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서 다윗이 이렇게 그 양들을 보호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강도들도 많았거든요. 양들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강도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거기 둘러치고 있는 동안에는 나발의 이 양들이 보호를 받은 거예요. 나발로 봐서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양이 이제 틀을 깎는 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년들을 보냅니다. 가서 틀 깎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때는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해라. 이랬어요. 당연한 거죠. 지켜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대답이 막 영 엉뚱한 겁니다.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25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틀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거 악해요, 안 악해요? 엄청 악하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자기 양을 지켜주고 막 보호를 해줬는데 말이죠. 근데 네가 뭔데 내 음식을 달라 하느냐 이랬단 말이죠. 이 나발이 참 바보죠. 그래서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 누굽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이 나발이 누굽니까? 예, 나예요, 나.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나발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이 바보가 나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쉬게 하셨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점점 의학이 발달하니까 여러분 점점 이제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눈도 아프면 빼가지고 다른 눈 끼워놓고, 팔 아프면 팔 빼가지고 끼워놓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하나 얼마, 코 하나 얼마, 그리고 이게 모든 이 인체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니까요, 사람 몸의 가치가 100억이 넘는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이 다 갈아 끼우면 100억이 넘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 것을 뺏어서 하나님 달라 하느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발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인데, 오늘 이 시대에 어리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발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발 같아요.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셔서 주님 앞에 이 헌신이 일어나는 은혜가 먼저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인색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내 거 다 주님 앞에 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거죠. 우리 2022년도 이제 하반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헌신이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말씀 생활이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일 성수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주님께 은혜 받으면요 너무 행복해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답답해 죽겠지만 은혜가 임하면 행복해진다니까요. 이거를 믿으시는 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멋진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 이후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치유의 역사로 임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게요,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만 주일날 마음을 정하여 주 앞에 나와 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요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참 기도원에 올라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갔던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늘 교회는 문제가 있었고요, 늘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영적인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짐을 안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 놓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 마음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느끼는 느낌이 뭔가 하면 딱 한마디예요. 내려가기 싫다. 여러분, 왜 내려가기 싫어요? 거기가 너무 은혜로운 공간이라서. 마치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랬던 것처럼 내려가기 싫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참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그 행복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은혜가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내려지고, 그래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켜주셨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회복해야 될 1순위가 예배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그 자리를 들고 주의 전에 오십시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자, 시편 99편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너져 있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재앙의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희생제물이 죽어갈 때 그 예배를 받으신 주께서 그 보혈을 받으시고 이제는 그 재앙을 거기서 떠나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기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재앙이 그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비는 모든 평안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큰 기쁨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재앙 이후에 우리는 정말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평안을 주는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앙 대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재앙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교훈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헌신을 주님 앞에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된 평안으로 가는 세 번째,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잘 섬기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여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